자, 겸손에 대해서 계속 하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로부터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구원받은 사람의 일대기는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냥 죽으나 사나 주님 위해서 살겠다, 일하겠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가 이제 시대적 지금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주세요. 자기 위해서 일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든가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해서 오늘이기까지 해주신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뭐 부정할 거 있어요. 그냥 믿는 거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놓은 일이라도 마음속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이나 과시욕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면 그런 것은 다 과시욕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이나 과시욕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교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급을 받지 못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으니까 교만한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겉으로 드러낸 태도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내심의 문제입니다. 자꾸 겉으로 뭐 저 사람은 말이야 건방지고 저 사람은 뭐 폼이 어떻고 뭐 이것이 교만이고 저 사람은 그냥 점잖하고 뭐 참 가만히 보면은 언제든지 그럴 때 아주 겸손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뭐에 의해 가지고 겸손과 교만을 구별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 태도의 문제지 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근본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교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얻겠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수고는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는 일이 바로 우리로서는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뭐 성령이 뭐 어떻게 해주느냐 하고 자꾸 성령을 비하하는데 성령을 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뭐냐?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 특히 어느 공동체라도요, 시간이 되면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저거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난 그거 보면. 자,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을 종과 같이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이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확실해야, 그래서 나는 그를 우리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피를 내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으므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고 주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그 고통을 태어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는 10개월 동안 체내에 두면서 양육하시다가 정말 산고 끝에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그 고통을 알고 난 다음엔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해야 돼. 내가 부모를 인정해야 자녀를 된 도리를 다하는 것 같지,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냐고 절규하시던 그분이 바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라니까 그분이 내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 대신 그분이 옮기시는 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순종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거는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순종 이전에 자기 주관으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자기 믿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 믿겠다고 해도 돌아왔으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 가다 또 안 되면 일로 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없어지고 믿음은 믿음대로 아무것도 같지 않냐고 오히려 바로 비난의 대상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는 목회자 얘기는 더군다나, 교육자 얘기는 더군다나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재능은 이것이니까, 내 목표는 이것이니까 하고 자꾸 자기가 뭔가 문제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안하는 것 같이, 나는 여기까지고 이게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어느 선에서 딱 매도해 버리는데, 아니,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능력 주시는 그분 앞에서 그가 능력 주시면 하고 하면 못하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나이가 하고 내 못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옮기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는 겁니다. 좌측으로 옮겨놓으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옮겨놓으면 우측으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의시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리시기에 너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부담이 돼. 여러분, 주님께서 12 제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거니 하고 금기를 맡았던 사람에다가 타락을 해버리고 만 것을 보면 얼마나 바로 자기 주관이 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직분에 관한 하는 사양이 겸손이 아니라 순종이 겸손이에요. 사양하는 걸 안 하고 그 직분 하면서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려면 하고 이게 아니다면 아닌 걸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이 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서 능력이 부족하면 무릎 꿇고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부족한 거 많죠.
그러니까 부족 공부를 채워가는 거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지,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겸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공되면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겸손이에요. 그저 겸손합니다 하고 아이 그러면 그렇죠 뭐 어른들한테 어른 대우를 해주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그저 예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거는 아닌 거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주님을 인정하는 게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발생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감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선하는 겸, 주님을 인정하고 나면 근데 말씀을 우선하는 겸손. 말씀을 우선하는 겸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각 계획과 사정에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에 우선적으로 모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기 삶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자신이 행하는 바가 다 다를 경우에는 그것을 일치시켜야 하고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즉 말씀의 내용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로 수준을 말씀의 내용대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방법만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수준에 맞게 내고 몸부림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 거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내실 것을 꼭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씀에 관한 한 순종만 있을 따름이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르고 그 말씀이 그런 거 하고 상고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지,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당하면 적용하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절대 주관적인 개입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는 바로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억누르고라도 우선 말씀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서 말씀을 바로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나면 누구든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바로 인격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만 곧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말씀을 우선하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겸손을 행한 자에게만 하나님 비로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변화되는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하지 않으면 즉 겸손을 행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비로소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감정이 변화되는 신령한 체험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우선하는 겸손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행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겸손이 있어야 된다.
예,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그러니까 너는 부지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부지함이 은밀하게 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은 하나님의 바로 뜻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전혀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반대합니다. 속사람의 진심으로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고 싶어도 겉사람은 자꾸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를 들면 누굴 고친다,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하면은 그걸 드러냅니다. 내가 어디서 뭘 했는데 그 사람 아주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내가 살렸다, 뭐 했다, 뭐 암병을 고쳤다, 뭐 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누가 알아주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뒤에서 역사하신 주님은 드러나는 게 아닌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릴 때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 홍해를 갈린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건데 자꾸 그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특히 목회자나 교육자는 누구나 말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말을 너무 우리는 말을 빨리 하고 잘하고 발음이 어떻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선용할 줄 알아야. 진짜 선용해야 돼요. 근데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아주 말장난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의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말을 막 사용합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에게는 지나간 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쏘아버린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세월, 기회죠. 자, 우리는 지금 시간은 계속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가. 흘러버린 세월, 기회를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회수가 안 돼. 그리고 이미 내 입을 떠난 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말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선용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은 주님은 말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셔도 마지막에 심판을 바로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잘 선용해야지 말을 잘못 선용하면 결국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겉사람은 자꾸 드러내서 만인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뿌리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무슨 무익한 말에서 너희 마지막에 신문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제 무슨 무익한 말이라서 요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마지막에 신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익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준 특별한 은사니 특별한 걸로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거지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겸손히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드러내는 것이 합당하고 어떤 때는 감추는 것이 합당한 경우가 있는데 속사람은 그 경에 맞게 순종하려 하는 겉사람을 사사건건 그 반대로 행할 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꾸 속사람이 하려고 해서는 유혹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해서 열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리 와라 하고 일깨우는데 저리로 가니까 이리 오고 이리 오려니까 저리 가고 이건 겉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어딘가가 예를 들면 세상살이에 아주 급급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기 의지를 움직여 겉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행함으로써 그때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어딜 가는데 날이 추워요. 그날 근데 약국에 가는데 날이 추운데 보니까 요 앞에 어느 뭐 나이는 남한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근데 보루 그거를 이제 니아카에다가 이제 실는 거예요. 근데 장갑을 안 꼈어. 나는 장갑 꼈는데도 저거던데. 그래서 보니까 아유야 저 손실했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얼마나 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 가다 보니까는 마음에 딱 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네 장갑 그걸로 그 사람 줘라. 그런 음성이 딱 와요. 그래서 가다가 뒤에 와서 줬어. 꺼내줬더니 하여튼하더니 그 의뢰 그냥 보러 여기가 하고선 저희 가서 또 실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추워. 은행에 약국에서 약을 사갖고 오다가 보니까는 그 은행 앞에 이제 뜨뜻한 빵 적어놓은 거 있어요. 빵 굽는 거예요. 불고빵이라 해가. 이거 빨리 사다가 그냥 가서 사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사다 그 사람 좀 하나 줘야겠다. 뜨뜻한 거 잡수고 오라고. 그래서 몇 개 샀네. 오다가도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갔다가 손이 굉장히 시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이제 장갑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 물어봤더니 그 장갑이 지금 우리 집 사람 거야. 내 장갑은 없어.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냥 여기저기 뭐 하나 어디서 나올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하나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끼고 다닙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집에서도 얘기 안 하고 주일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에 맞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자꾸 겉사람은 야 너도 춘데 뭘 그걸 못 들어 그 사람을 줘. 너는 있냐?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하다가 그냥 뒤져보니까 그래도 하나 나와가지고 다행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걸 겉사람은 야 왜 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끌리면 못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몇십 년의 목양을 하다가 이제 와서 제정신이 다 나나봐. 그런 걸 막 주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기 의지를 움직여 겉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반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게 어떤 때는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일을 해.
겉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자꾸 자기 것을만 주장하는데 내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이 한 말대로 해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고난도 하여간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했거든.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들은 대로 이루어내겠다니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막 한마디 한마디를 선용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말이 못됐다. 하나님이 들으시니 그러면은 못된 대로 합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겉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뭐 말로 속이고 뭘로 속이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속사람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것을 혹 잘못하는 게 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당연히 드러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드러난 것이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차곡차곡 쌓여감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자기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로 말이 되고 말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어디로 방향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이 계속하면 습관이 인격으로, 인격이 결국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이뤄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문사장이 있었는데 무릇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속사람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겸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들을 모으고 협력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나 바로 그러나 그런 속사람의 역사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말면 자꾸 좌절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굳건히 서서 나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축복을 사모하는 겸손이 있어요. 네 번째는 축복을 사모하는 겸손. 자꾸 사람들은 축복을 추구하고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의무여 직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뭐 달라고 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게 뭐 저거 하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되겠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만 가면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자꾸 무언가 초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살려드리고 하나님의 소원한 말을 초월해갖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절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혈을 막론하고 사양하거나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이 됐고 아니요 교만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오직 그 약속의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것이 내게 당장 이루어져서 내가 유익이 있고 없고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고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결론 내리면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세요. 시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론이 아주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자꾸 생각해갖고 바로 시작하고 결론만 생각해갖고 자기가 뭘 이루려 과정을 무시하면 바로 어려움만 더 가중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는데 과정이 무시되다 보니까 결론을 잘못 받는 거예요.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과정을 무시하지 말아라. 만약에 과정을 무시하면 무시한 것만큼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바로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세상 살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빨리 올라가서 뭔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과정이 무시당하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중히 하는 겁니다. 절대 소유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그런 과정 무시하지 마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네. 갓 태어난 애가 걸어다니겠다고 해봐요. 얼마나 겁이 나나. 뛰어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정말 그렇게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는 순서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어려움만 가중해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축복을 원하는 거 좋아요. 사모하는 거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아닌 것에서 멈추고 가라면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해 가야지. 그래서 받아지는 게 축복이지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갖고 받는 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남의 말을 안 하는 바로 겸손이 있어요. 남의 말을 안 하는 겸손. 남의 말을 안 하는 겸손. 자, 남의 말을 안 하는 것. 사람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바로 말이라는 기름을 주시고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자, 그렇게 근데 이 말을 남용하면 안 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1대1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았느냐, 약속된 믿음을 내가 받고 그 약속대로 지키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시작은 이미 어려워진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수준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데 내 수준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수준에 지금 나를 대해주시는가 하면 그 수준까지 맞춰가는 거지 그것이 아니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든 간에 상관없이 오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요,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춰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남의 말을 안 하는 겸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거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가 거기서 개입돼가고 누가 어떻다 누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분 5연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누구파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물질이 풍성했어요. 거기는 파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파벌 중에 두 파벌이 경쟁,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두 파벌 형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아볼로 자기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다 라고 고린도서 3장에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파벌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 나하고 안 맞으니까 갈라져야 되고 이러니까 갈라지고 저러니까 갈라지고 파벌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있으면 그래요. 뭔가 풍성하면 그래요. 여러분 풍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된다.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시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자 하면 가요. 그리고 오라 하면 가면 되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 바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못마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게 참 못됐어. 어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텐데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 그 마음이 있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안적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무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로마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피해겠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냐. 그 판단한 너는 누구냐고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누구든지 간에 판단할 자격도 안 줬지만 판단해야 될 어떤 여건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래도 판단합니다. 그런 판단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설령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판단을 했다면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의 말을 안 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6번째 바로 믿음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겸손입니다.
성경 그래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을 보이라는 걸 뭘로 보이겠어요? 보일 것이 없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진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냐고 내 믿음이 확실히 남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말하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고 해요. 보지 못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이 무슨 형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안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과 재능과 능력이 많은 자는 자기에게 교만의 소지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을 아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내가 남만치 남보다도 뛰어나다, 내가 남보다도 아는 게 많다, 내가 남보다도 머리가 좋다고 자꾸 그런다고 하면 그만만치 남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교만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사실 현인이 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난 아주 어느 사람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근간에 많이 느낍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자는 나름대로 그에 맞게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건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목표는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큰 믿음, 길고 뭔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말이야? 믿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냥 그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거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아무리 정말 내놓으라 하는 천재성이 있다 할지라도 출발은 시작은 밑바닥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밑바닥 필요 없어.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데 재능이 존재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으면 넘을수록 더 어려움을 가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자는 나름대로 그에 맞게 믿음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나는 정말 신앙 안에서 이만한 믿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어느 시점이 넘어지게 서면 성령께서 그때 끌어올려서 엄청난 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큰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냐?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고 유명한 교육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유명한 자가 되기 이전에 훌륭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훌륭한 자가 중요한 거지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자는 유명세가 떨어지면 또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 목표만을 세우고 그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물량이라고 자기가 이것이만 된다 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빠짐없이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한두 번 하고 두세 번 하다가 안 해요. 그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분량이 있는 것이고 그 분량을 인정하고 그에 마땅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면 그걸 보여야 돼요. 뭔가가 보여지지도 않고 보였다고 한다면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분량도 믿음도 비로소 보여질 때 커지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꼭 행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게 7번째는 솔선수범에서 향하는 겸손입니다. 솔선수범.
솔선수범에서 보이는 믿음, 겸손. 솔선수범이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뻔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서 얼마든지 솔선수범이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들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부모가 하시는 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사춘기 됐다, 사춘기 안 지내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보지 못했으니까 애들은 곁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로 잘못했다고만 나무라기는 해도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질 않아. 일깨워 주질 않으니까 애들이 몰라.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걔들은 곁길로 가게 돼 있죠. 여러분, 당장에 눈에 띄는 일이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는 대로 가서 그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겸손은 은둔이 아니라 행함이라 하는 겁니다. 숨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느 사람은 겸손은 그냥 그러면 그렇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부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뒤로 빼고 숨은 것은 그 교만인데 그 교만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점잖으니까 저 사람은 아주 점잖은 분이니까 동네에서 뭐 아무개 형님한테 점잖은 집안이라고 소문났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걸 일축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솔선수범에서 행하는 겸손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훌륭한 겸손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은 무언가 들어와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가 떨어졌나 지저분한가 하고 하는데 둘러보는데 어느 사람은 둘러보지도 않아요. 또 눈에 띄어도 그냥 가. 누가 뭐라고 그랬어?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지. 버리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치는 사람도 너가 못치면 내가 치겠다 하고 그렇게 나설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야 돼요. 오직 혜택받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사용하는 것이 겸손이요, 기대하고 챙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몇 가지로 우리가 겸손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 말씀을 우선하는 겸손,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겸손이 있어야 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겸손, 남의 말을 안 하는 겸손, 믿음을 정확하게 예산하는 겸손, 그리고 마지막에 솔선수범에서 보이는 이 겸손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